자랑하지 않아도 새어나오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교회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감추는 일에 너무나도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질그릇.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질그릇.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질그릇이라는 것은 막 쓰는 그릇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막 쓰는 그릇, 그냥 막 던져서 막 그냥 이렇게 놓고 쓰는 그릇, 막 쓰는 그릇, 이걸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도 않아요. 잘 막 곱게 만드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막 만들어서 그냥 평민들이 막 쓰는 그릇, 이걸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어디 그 진열장에다가 잘 이렇게 이쁘게 보관하는 그릇도 아니고 그냥 깨어져도 쓰고 금이 가도 쓰고 막 쓰는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질그릇을 자랑하고 있고 질그릇을 포장하고 있고 질그릇을 가꾸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에다가 우리가 질그릇이 아닌 것을 좀 감추어 보겠다고 보석도 막 이렇게 막 이런 데다 막 붙이고 막 이렇게 치렁치렁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 얼굴에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머리도 하고 막 살도 빼고 막 깎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빼고 막 이러 하잖아요. 뭘 감추기 위해서? 질그릇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질그릇인 것을 감춰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차도, 외모도, 집도, 이런 모든 것들도 과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그곳에다가 넣어서 질그릇이 아닌 척 하려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아무리 꾸며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질그릇은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그냥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얘기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꾸며도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화가 담겨 있대요.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대요. 복음이 담겨 있대요. 그러면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질그릇이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버릴 거예요? 질그릇 안에 위에 그 금은보화가 담겨 있는데 이 그릇은 너무 쓸모없어 그러고 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금은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 때문에 질그릇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 신분이, 그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시대인데 우리도 혹시 나만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질그릇만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영화 봤잖아요.
영화 한 편 더 보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사역자들하고 그 영화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영화가 기독교 영화가 아니래요.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영화인 것처럼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단체 관람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를 볼 때 처음에 그 CCM 가수,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특송을 한 다음에 영화를 본대요. 또 영화 중간에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영화도 아니고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영화 보기 전에 같이 찬양을 부르고 영화를 본대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데,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막 서치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영화 감독이랑 영화 배급사는 자신들이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그리스도인들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홍보 한 줄도 못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지만 분명히 감독은 크리스찬일 거야, 분명히 배우들은 크리스찬일 거야, 이렇게 막 궁금증이 생기니까 막 서로 그걸 찾아서 올리는 거예요. 아, 역시 맞아, 감독이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역시 맞아, 배우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찬양하며 했지, 이러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영화입니다.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단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분명히 감독이랑 배우들은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 이상한데? 이거 그리스도인들 아니야? 이거 크리스찬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궁금해했다고요. 감추려고 해도 새어나오는 것이 복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화가 있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 있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실은 그 빛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랑하지 않아도 새어나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을 사실은 꾸미고 꾸며도 그 안이 비어있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드러내지 않았더니,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떨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진짜 복음이 뭔가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히려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띄워주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나를 자랑하는 신앙을 갖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신앙은 신앙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자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제자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면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비교할 것도 못해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지금 크리스찬들은 비교할 것도 못해요. 그들이 훨씬 더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요. 그들이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했다고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똑같은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시장 어귀에서 하나님께 손을 올려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헌금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지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훨씬 더 구제도 많이 했다고요. 그들이 훨씬 더 율법도 잘 지켰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보다 다 잘했다니까요. 다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해요?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요? 기도를 안 해서요? 헌금을 안 해서요? 구제를 안 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다 우리보다 뛰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시장 어귀에서 긴 옷을 길에 바닥에 늘어뜨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헌금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도 안 기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한 이유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열심을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보화,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질그릇인 나를 포장하고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들로 나를 감추어서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자랑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질그릇을 자랑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에게 있지 않은 능력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 질그릇에 드러나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결국은 자신들은 보화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은 사역자입니다. 저는 좀 느린 편이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제 지금 현 주소이고 제가 얼마나 실수 연발을 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로 아직까지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꾸 얘기했더니 제가 전에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 하지 마. 야, 네가 성도들 앞에서 자꾸 그 얘기하면 부족한 사역자한테 말씀을 듣는 것밖에 더 되냐, 부족한 사역자한테 지도받는 것밖에 더 되냐, 너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라고 해서 한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모자라요. 근데 하나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깨어지고 금가고 그 더럽고 추접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제 안에 담겨있는 복음은, 적어도 제 안에 담겨있는 복음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제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안에 진짜가 있다니까요. 제 안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그릇인 걸 드러내도 제가 부끄러울 게 조금은 있지만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보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연약함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을 떠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연약함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짜가 되시는, 보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질그릇은 상처나고 깨질수록 오히려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수록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더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거기다 막 금은 보화 막 색칠을 하고 명품으로 담고 할수록 그 안에 담긴 그 보화가 가치가 절하된다라는 거예요.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질그릇을 자랑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랑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세 번째, 바로 스스로 새어나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은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밝은 곳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빛은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광 가운데 있으면 빛은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언제 빛을 발할 수 있냐 하면 어두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큰 것을 비출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꽁꽁 싸매려고 하면 싸매려고 할수록 빛은 새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의 그 예화처럼 뭔가 홍보를 하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러면서 막 기독교 방송에 막 홍보하고 다니고 막 이거 기독교 영화예요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복음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조금이라도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빛은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포장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있으면 스스로 빛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보고 열심히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더 열심히였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훨씬 더 예배 잘 드렸고요, 훨씬 더 기도 많이 했고요, 훨씬 더 헌금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하고 율법도 훨씬 더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 그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희 빛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있는 빛, 성령님의 빛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와 사람들 앞에 비추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맘 편하게 하고 다녀요. 매일 화내고 매일 사람들한테 사증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투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맨날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저주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름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행동으로는 매일매일 수근수근하고 매일매일 뒷담화하고 매일매일 화 내고 싶을 때 내고 성질 내고 싶을 때 내고 짜증 내고 싶을 때 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한번 수근수근 했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빠가 나 혼낼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랑 다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노력해서 사랑하셨습니까? 막 열심히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힘들지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제해야 돼요. 일하다가 생각나서 가고 싶잖아요. 일하다가 일이 하기 싫은데 자제해야 돼. 자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중해야 돼. 자중. 돈이 오늘 월급 밥 먹을 거 없어도 여자한테 쓰고 싶은데, 사주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뭘 노력을 하냐고요. 사랑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적어도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저 하나님 아버지 옛날 그 첫사랑, 하나님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 그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 지금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데 아빠가 싫어하는 일로 어떻게 마음 편하게 하냐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아내가 뭘 하면 좋아하지? 뭘 사주면 좋아할까? 내가 서프라이즈 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선물 사줘야지. 무언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일부러 찾아서 일부러 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늘 관심은 그것에 있고 그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빛은 스스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그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에, 기도하러 나오는 일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이 안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그릇을 더 꾸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더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헌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예배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걸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날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가 날 더 바라봤으면 좋겠어. 네가 나한테 좀 나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걸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그릇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네가 부족했던 그 자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이 질문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과,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가 지금 이뤄놓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나보다 내 질그릇인 나보다 그 안에 담긴 보화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